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특별히 파송받는 귀한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학원복음화 메시지고요, 동시에 2020년 마지막 우리 고등부 예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랩런트의 목표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을 대학과 산업 현장 그리고 모든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고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을 위하여 24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24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24는 불완전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24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계속 얘기하지만요, 혹시 흑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려운 과거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두운 것에 남겨두지 않고 새 이름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을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 앞에 비치도록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너는 또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4절이 너무 감사한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야, 쟤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부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받은 자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요 비밀이 없으면요.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흩어진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숨겨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자가 됩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요. 근데 그 글자 그대로 렘넌트는 원래 그냥 짜투리 남은 거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그 정도 가치 없는 쓰레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소외된 자가 아니라 숨겨진 자예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로서 현장을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잠잠히 부르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보고 우리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24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하시고요. 버림받은 자 되지 않게 하겠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도 쳤고요. 또 고3 렘넌트들은 수능도 쳤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성적 가지고 줄 세우고 성적 가지고 평가하고 좋은 대학 갔느냐 못 갔느냐 가지고 정체성 따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뭘로 보시느냐? 여러분의 등급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느냐? 여러분이 받은 점수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인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현장에서 언약 가진 자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하면은 속지 마세요. 그냥 아직 못 깨달으셨구나.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못 깨달으셔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부모님을 이해해줘요. 그리고 부모님을 품고 기도해줘요. 우리가 무슨 이제 그 부모님하고 뭐 싸우고 이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하고 경쟁하고 이럴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겠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소망과 요 가치와 요 정체성 안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는데요. 우리를 보고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이냐? 파수꾼의 일이에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24시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62장 6절 계속해서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62장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요. 종일종야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군대에서는 누군가 파수꾼을 하고 있어요. 군대는 반드시 파수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가 있는 창고를 지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로 들어오는 정문을 지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 담벼락, 특히 뭐 북한하고 마주보는 휴전선 여기 있는 철조망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항상 지켜요. 24시 지켜요. 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24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잠은 자야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요. 2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요. 1시간도 비어있는 틈을 만들진 않아요. 절대로 비어있는 시간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24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뭘 합니까? 망을 보잖아요. 파수를 보는 겁니다.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자예요. 시대를 보는데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보고 뭘 지킵니까? 군인은 부대를 지키잖아요. 나라를 지키잖아요.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냐? 복음의 파수꾼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지킵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것을 알고 보고 경고해서 찾아내서 위기를 막는 사람입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불렀다니까. 24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그 교회를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교회 파수꾼이 자꾸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24 간구하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요. 시대를 보고 복음을 지키는 자요. 사단의 공격을 알고 그것을 경고해서 위기가 오는 것을 막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6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전에는 수고한 것을 다 뺏겼거든요. 열심히 농사 지어놓고 나면은 다른 사람 와가지고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저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냉큼 가져가는 거예요. 수고했네 하면서 가져간다니까. 그렇게 다 빼앗겨버린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이제는 수고한 것이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수고한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요? 성소의 뜰에서. 무슨 말입니까? 성소의 뜰 뭐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죠. 아이들의 뜰 있죠. 기도의 뜰 있죠. 이 성소의 뜰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이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파수꾼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르사 237 치유 서밋 누리는 성소의 뜰을 지키게 하시고 그 성소의 뜰에서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성소의 뜰에서 수고한 것을 모두 응답으로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고생만 되게 하고 현장에서 증거는 없어요. 이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몇 배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작은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으로, 시대 살릴 몇 배의 응답으로, 100배의 응답으로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요. 오병이어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요 버림받지 않은 렘넌트다. 이제부터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아갈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아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237나라 전 세계가 여러분을 실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37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리고 237나라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와야 돼요. 그 길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237나라 복음화를 위한 길이다. 237나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그 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복음화를 위한 길이에요. 만민을 위한 길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길이에요. 언제 주님 재림하세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세계 복음화되는 그때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성벽의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 늦어지는데도 꼭 굳이 찬양을 다 하고 길게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찬양 속에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했잖아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너를 기뻐하겠다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시대 성벽의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서서 종일종일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복음화보다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두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단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돼요. 어떤 길을 만드는 것이냐? 대로를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대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큰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골목길 같은 거 말고 전 세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한 20차선 대로를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만들어라. 네 번째, 돌을 제거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237 나라에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거 있으면 빨리 치워라. 이것만 해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갱신이죠. 지난주 1부 예배 때 나왔던 단어잖아요. 돌을 제거해라. 이 말은 237 나라에서 와가지고 복음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 빨리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현장에 있는 것 싹 다 없애버려라. 복음 방해되는 거 없애라. 이거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길 있습니다 하고 흔들어라는 거예요. 깃발을 들고 이걸 흔들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깃발 보고 아 저기 길 있네? 저기로 가면 사는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컨셉 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컨셉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 컨셉을 지금부터 짜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나는 의료인으로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는 컨셉입니다. 나는 연예인으로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컨셉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여러분의 컨셉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컨셉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세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요. 굉장히 좋은 때잖아요. 연말 연시. 그러니까 한 해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 시작된다. 이때 왠지 계획 세우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뭐 짜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컨셉 짜세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응답받겠다. 이 컨셉을 짜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컨셉을 짰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내용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의료인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의료인 되기 위해서 무슨 컨텐츠를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이냐.
공부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그 안에. 그러면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들어가겠죠. 내가 의료인이 되어서 세계복음만 한다고 했을 때 의료인으로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략과 메시지 이거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컨텐츠예요. 컨셉을 짰다면 이 컨텐츠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그 컨텐츠 준비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미래 살릴 컨텐츠 준비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를 살릴 시스템을 주실 겁니다. 전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스템 갖춰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5기초 있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요 5기초 시스템을 현장에 까는 거예요. RUTC 시스템 까는 거예요. RU, RTS 시스템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컨셉을 위해서 깔아야 될 시스템이 있겠죠.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업 시스템 깔아야 되겠죠. 그죠? 다락방 하면서 사업 시스템 깔아야 돼요. 나는 뭐 교사가 되겠다 이러면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학교 복음할 수 있는 컨셉과 컨텐츠와 함께 시스템 까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 쫙 깔아가는 거예요. 나는 연예인이 되겠다. 나는 문화사역자 되겠다. 여러 가지 있겠죠. 문화사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컨셉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컨텐츠 매일매일 만드는 것입니다. 시스템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합한 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 들으러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24 주님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통해서 렘넌트의 여정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랬죠. 옛날에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깃발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무엇을 두고? 모든 족속을 두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게 여러분의 인생 목표입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렘넌트의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여러분 개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현장 시대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만민을 위한 깃발 들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면서 말씀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구원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지 선포됐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렸어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렸고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와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라 구원이 이미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달해서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도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반대로 복음 받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겠다.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상급을, 복음 거부하고 복음 막는 자에게는 정죄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디에 전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 나라를 맡기시려고 합니다. 저 다민족과
특히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어디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빈 곳을 살려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달할 빛의 파수꾼이요 빛의 사자들이다. 찬송가 있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헤럴드라고 했어요. 빛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헤럴드. 왜? 신문 이름이 헤럴드잖아. 그 신문을 전달하는 거야.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손에 쥐고 가가지고 여러분 들으세요. 이제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237나라 가서 빈 곳에 가서.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채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보장했다니까. 파수꾼, 길을 예비하는 자, 깃발 드는 자,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자, 만민을 살리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어제 보니까 그 메가스터디 창업한 그 손주은 씨가 무슨 그 입시 설명회에서 얘기를 했다네요. 뭐라고 했냐면은 2020년 입시 설명회, 뭐 21학년도 입시 설명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기를 다 필요 없다. 자기는 입시학원 회장이고 사교육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교육 이제 다 필요 없다. 왜냐? 그 대학 잘 가가지고 성공하는 모델은 고도성장기에 가능했던 모델이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 돈 엄청 벌었잖아요. 교육시장 흐름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왜냐? 아무리 해봐야 지금 인구 구조를 감당을 못한다. 그래 뭐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 젊은 사람 한 명이 나이 든 사람 3명씩 이제 부양해야 된다. 인구 절벽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그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아무 소용 없다. 그럼 방법은 뭐냐? 동남아 같은 데 가야 된다. 거기 가가지고 그 인구구조 상위를 차지하도록 만들면 된다. 그게 차라리 살 길이다. 아니면 일본으로 가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한국 안에서 아등바등 하도록 만들지 마라. 아무 필요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전 세계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똑똑하긴 하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안에서 어디를 좀 좋은 데 가고 어디를 좀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고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할 사람이냐? 237 나라 갈 사람이에요. 당장 나는 떠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민 준비하십시오. 이러더라고. 이민을 보내십시오. 그것만이 자식 살 길이다. 이랬는데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이라는 필드를 맡기시려고 해요. 세계복음화 전체를 맡기시려고 해요. 눈을 넓게 여세요. 시대를 넓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음성을 들으라.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하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한다. 렘넌트 여러분은 지금부터 현장의 파수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파수꾼 되세요. 두 번째,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교회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감당할 헌신된 사명자들이 감당할 사역이 뭐냐?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있잖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거든. 앞으로 우리는 30년 걸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두고 걸어가야 되겠냐? 다락방 히스토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 이제 역사를 가진 단체가 있는데 경배와 찬양하는 단체예요. 이 팀이 한국에 많이 영향을 끼쳤고 우리 다락방 찬양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 팀 그 지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올린 내용을 제가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30년 동안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이야기해왔다. 뭐야, 걸어온 30년 얘기하네? 비슷하네? 뭐 이러면서 봤어요. 앞으로 30년 감당할 헌신된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감당할 사역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옵니다.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성경도 이제는 고쳐 쓰겠다. 성경도 차별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거, 차별하는 거 다 없애버리겠다. 새로 쓰겠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성차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다. 이러면 왼손잡이는 어떡하냐? 능력의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역사하시고. 성경에 동성애자 하지 마라, 저 죽여라 이런 말 없애버리겠다. 다 이런 시대에 올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해서 오는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해서 재앙 만나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주는 현장에 깨어있는 파수꾼,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은 뭘 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막는 파수꾼이에요. 반드시 교회 어지럽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변질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끝까지 복음 붙잡아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11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앞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강하게 나서 가지고 전 문화를 끌고 복음 막는 세력이 나올 것이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돼야 돼요. 생을 걸고 교회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일제 때 신사참배 이거 강요해가지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생명 걸고 이것을 막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생명 걸고 이걸 막은 사람들,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축복했어요. 저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때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교회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6.25 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십니까? 저 북한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뭘 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복음 전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나병 환자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있었는데, 여기 그 반란군들이 쳐들어왔다니까.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 반란 사건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국군, 그 다음에 경찰들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테러를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진압을 했는데 그 진압한 걸 무슨 민주화 운동 이런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포상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악하게 일어났던 반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반란이었던, 이제 대학 가려고 유학 가려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들이 살해당했어요. 예수 믿겠냐 이러니까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건데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믿을 거냐 이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믿어야 되겠다.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들은 그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은 반란군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웃기는 거는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자기 학교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까지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들 왔잖아요. 처벌하지 말라고,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 용서해 달라는 것만 대단한데 자기 양자로 삼아버렸어. 입양을 해버렸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감사기도 하는데 내용이 보니까 우리 아들 동인이 동신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새로운 귀한 아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다니까. 근데 그분을
6.25 때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점령해가지고 그 막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여수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점령당했거든. 그때 또 순교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 순교했어요. 저기 목포 신안 이쪽에서 복음 전했던 남도의 백화파라고 불렸던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도 죽창으로 찔려서 순교했어요. 그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지키려고 이제 다 피난 가는데 나는 끝까지 교회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남아 있다가 장로님이 거기서 순교했어요. 총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우리는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막는 파수꾼 여러분은 평생에 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생을 드리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24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이것 때문에 결단했다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37 치유 서밋에 주역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불렀습니다. 렘넌트의 목표 가지고 렘넌트의 정체성 누리면서 렘넌트의 사명 감당하다가 파수꾼으로서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최고로 받아 누리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고3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에게 은혜를 주사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으로서 가치와 정체성 놓치지 않게 하시며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교회와 현장과 시대 지키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한 길을 드는 역사가 일평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